하나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우리 합독은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은혜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 뛰어넘었죠. 심지어 목동 때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동 생활이 심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동 때 있을 때 최고의 기회가 되고 시를 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이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목동이 굉장히 심심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알면 모든 상황의 축복으로, 어떤 환경도 축복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책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란의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압살롬을 자꾸 꼬드겨가지고 다윗 왕을 죽여야 된다. 당신이 왕이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한 게 아히도벨이에요. 어차피 다윗은 넓고 왕은 새로 서야 되니까 새로 왕이 될 사람, 압살롬에게 출세의 욕심을 가지고 붙었던 아히도벨. 머리를 잘 썼죠. 근데 머리를 잘 쓴 게 오히려 나중에 멸망의 길이 됩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면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쓰다가 조금 기다리면 자기가 왕이 될 건데, 굳이 아들인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건데, 오히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왕을 죽이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궁에 도망가는 그 현장이 지난주 우리 시편 3편하고 오늘 4편이란 말이죠. 고난 중에 이제 다윗이 시편 4편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근데 가는데 심의 신하가 막 다윗이 이제 인생 다 끝난 줄 알고 왕 자리가 다 끝난 줄 알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가만두라 했거든. 하나님께서 저 입을 열어 하시는 거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고난 중에도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며.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왕을 직접 불렀어요. 압살롬 왕도 안 되는데 압살롬 왕이여 그러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다윗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또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압살롬 왕에게, 압살롬 아들에게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결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세라는 장군이 있어요. 후세라는 장군이 압살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원래 영웅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더 위험해지고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군대를 더 모아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른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듣기에는 이 후세의 말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말을 받아들이고 아히도벨은 오히려 밀려나 버려요. 이제 주도했다가 밀려나 버려요. 후세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23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밀려났으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이르러 자기 집을 정리하고
뭐 했냐?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자살해버린. 자살. 아히도벨이 별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좀 밀려났다고 자살해버린.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은 출세가 눈에 안 보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살해버린. 그리고 다윗이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후세의 마음속에 역사했는데 이 후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16절을 보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7장 16절을 보면 이제 그런즉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구하기를 건너지 말라고 전해라. 이 후세가 다윗을 보호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너지 마라. 그러면서 다 정보를 가르쳐줘요. 지금 군대가 당신을 죽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해라. 연락을 전달하는 거죠. 옛날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도왔죠? 사울왕 아들이 다윗을 계속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압살롬 씨나 후세가 도와줬어요. 그 다윗이 산 거죠.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이제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군인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장군에 충성된 그 다윗의 신하가 아비새와 이제 신하들이거든요. 사무엘하 이제 성경 보면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보세요. 18장에 보면 그 아비새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 신하들이 전부 위기에 놓였는데 더 다윗을 보호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군대가 오니까 이제 다윗도 전쟁 예전에 한가닥 했잖아요. 군복 입고 싸우러 나가려니까 아비새 장군들과 신하들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전한 곳에 계십시오. 우리가 나가 충성되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많은 신하와 군인들이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잡아라. 죽이지 마라. 전쟁 중에 죽이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압살롬이 탄 이제 이 말이 땅이 꺼졌어. 달려가다 말이 땅이 꺼진 걸 보니까 놀라가지고 말이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뛰어버린 것도 이상하지. 난 말씀을 했어요. 땅이 꺼진 것도 이상하고 하필 그 땅 꺼진 걸 보고 말이 놀래가 뛰었던 것도 놀래 뛰어버렸어. 그러니까 뛰었던 것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 뛰는 순간 압살롬 긴 머리가 나무에 걸린 것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거지. 그것도 군인이 봤네. 그것도 이상하고.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기도의 사람. 여러분도 저도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윗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8장 10절 14절에 그래서 이제 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보고 요압에게 이제 요압 왕이 제자에게 장군에게 알렸단 말이죠. 그 요압이 죽이지 말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자기는 충성된 장군이지만 다윗의 말을 이제 거스리고 결국은 죽였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그래서 요압이 이제 죽였죠, 압살롬을. 그 이제 이런 가운데 다윗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애통하고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거나 막 이런 통곡.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또 희한한 광경이 있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보다 더 막강한 임금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냐? 반역자가 다 사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19장 15절 23절을 보면 사무엘하 19장 15절 23절을 보면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도망갈 때 막 저주했던 돌 던졌던 거지요 막 다윗을 보고 피 흘린 자라 욕했던 시므이가 반대로 이제는 다윗이 왕궁으로 오니까 막 이제 절하고 아부하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시므이 그렇게 욕했던 시므이 다윗이 다 끝난 줄 알고
오늘 세상의 모습이죠. 줄 서고 백 서고 힘 빠지면 다 돌아서고 오늘날 세상도 똑같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눈치 보고 압살롬이 힘이 실리는 걸 아니까 압살롬 쪽으로 붙는 신하가 없나? 다윗 왕이 나이가 들고 이제 기운이 세하니까 다윗 왕을 떠나고 다윗 왕을 어렵게 만드는 욕하는 신하가 없나? 자신의 출세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형이고 다 죽이고 달려드는 아들이 배신하는 아들이 없나? 다윗 왕이 왕궁에 쫓겨나니까 이제 망한 줄 알고 저주했던 또 금방 이제 또 회복되니까 또 아부하는 심의가 없나?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심의 보면 이제 막 목난리 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살려주랬어. 그 심의가 살려달라 했어 또. 그 내가 보면 다윗은 진짜 큰 그릇이다. 다윗은 역시 기도의 사람이다. 그걸 저는 붙잡았어요. 심의와 완전 그런데 반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윗이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어.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힘들 때 어려운 상황일 때 찾아와가지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버터, 치즈, 뭐 땅콩 이런 걸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왜 이걸 가져왔냐 물었죠. 임금님과 임금님 신하들이 왕궁에 쫓겨나가지고 피곤할 거고 배고플 건데 이거 잡수시고 쉬고 힘을 얻으라고 가져왔다. 그 말에 다윗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 다윗이 땅콩 가지고 오는데 감동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금 도와주는데 다 자기를 죽이고 배신하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땅콩 그 펴도 힘내라고 드시라고 그 큰 힘이 된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고 무엇을 노린다면 나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바실레라는 사람.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받았든지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바실레를 불렀다니까요. 땅콩 주고 버터 줬는데 바실레 불러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바실레가 또 뭐라고 하냐? 내가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막 소원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 단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다. 다윗이 또 감동받아 버렸어요. 다윗이 나중에 유언할 때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유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다윗이 바실레 가문을 너희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그 바실레 가문을 잘 돌봐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심의 가문을 기억해라. 심의 가문 뭘 살시켜보면 자기 때 안 하고 바실레 아들들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이 김함이라는 사람이 김함 우리나라 이름 같죠? 김씨 가문이 아닌데 김함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떡집을 이제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요. 또 참 희한하죠. 그 아버지의 그 자녀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줘. 이런 다윗이 엄청난 서투리의 과정 응답 속에 지금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압살롬은 고난 중에 있는 기도예요. 기도. 자, 그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 내게 응답하소서 의의 하나님이여 이랬거든요. 여기서 의의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고 자신의 백성을 어렵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이 뭘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거 붙잡고 해야 돼요. 과거에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때 엄청나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 뭘 희망과 믿음 가지고 해야 돼요? 기도의 기본은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현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로 도우실 걸 믿고 구하는 기도. 다윗이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셨고 지금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로 여러분 과거에 응답받은 것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응답하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은 이전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예전에 응답받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냐 하실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다윗이 저주해야 되는데 기도해줘요. 기도. 나의 영광. 이게 중요한데 다윗 자신의 왕권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 말은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세운 왕을 무너뜨린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여러분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드려가 그 사람이 암 걸리가 안 죽도록 열받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다. 이게 거짓을 구한다. 현실의 권력을 따르며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 아부하고 줄 서고 거짓된 헛된 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 자녀다. 다윗도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 세웠다. 이 왕권 하나님 세운 나를 건드리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도 확신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욕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잘못하면 그 사람 죽어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도 다윗이 시므이를 살리듯이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는 자를 경건해요. 그 언약적 관계, 우리는 언약의 백성.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받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기도의 힘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서 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그러면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녀. 거기에서 기도 응답이 시작이 돼요. 내가 열심이 아니라 그 언약과 관계 있는 경건한 자. 자,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윗은 반역자들, 감정에 휘둘린 사람, 그런 사람 죄짓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살펴라.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이게 의의 제사가 뭐죠? 형식적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중심. 다윗은 적들을 향해 겉으로만 제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6절에 여럿이 말하되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이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당시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곧 외적인 성공 이런 게 좋은 거라며. 다윗은 이들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과 다른 방향을 말하고 사람들은 좋은 게 뭐냐고 묻지만 다윗은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그리 말든 그 말은 세상 기준과 많은 사람의 기준은 항상 좋은 걸 묻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 내게 무슨 이익이 되냐?
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버냐 이런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막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게 뭐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럴 때 다윗은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비추는 것이 좋은 것이다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다윗이 엄청난 고백.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민과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이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것 아무 답 안 하고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장 큰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아멘.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좋죠. 유명해지면 좋은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자, 외적인 조건 곡식, 새 포도주가 많아서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더 크다는 고백.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는 부유함을 상징하잖아요. 그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참된 기쁨. 자,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다윗이 지금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큰 그릇이에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직 도망 중인데 잠이 옵니까? 불안한 현실에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겠다. 이유는 뭐냐?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시편 4편을 통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로 평안히 눕고 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노는 시간도 노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일하는 것도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고 잠이 오는 것도 응답이고 왜냐? 굉장히 기도의 시간이 되니까 잠 안 오면 잠자면 그것도 응답이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 하나님의 귀중한 답을 찾아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비밀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 굉장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거 가지고 다 뛰어넘고 다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기도의 비밀로 다 승리하고 누리고 문제도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다윗처럼 기도의 비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로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넘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은 나와 상관없이 우리의 현장과 산업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